오늘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의 착각을 보여주고 하만의 또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착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과 교만을 극대화시키고 곧 망할 것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죠. 극명한 대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닮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고 또 하나가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닮아갈 때 꼭 보면 두 가지에서 넘어집니다. 자꾸만 교만해지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정직과 진실로 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러니까 잔치 이후에 한번 또 오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재수 없는 모르드게가 거기 엎드려져 있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완전 무시입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무시.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왕도 인정하고 왕후도 인정하는 나를 네가 이렇게 무시하냐? 넌 죽었다. 여기 분노를 또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오히려 화를 북돋아서 나중에 더 크게 망하는 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을 한다고 열매를 거두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큰아이가 퍼즐을 좋아했습니다. 퍼즐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퍼즐이 좀 할만한 게 500개짜리입니다. 아십니까? 500개짜리는 그 할만해요. 근데 가끔 1000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즐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죠. 500개에서 1000개니까 2배 힘들겠다. 2배가 아니라 내가 볼 때 4배 이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1000개 중에 골라야 되니까 1000개는 어른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하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 퍼즐 하다 보면 이제 500개짜리는 금방 하니까 이제 다 맞추는데 1000개짜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자리에서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꼭 잃어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그림이 뭐 모나리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그림 하다 보면 눈알이 없던지 뭐 볼따기가 없던지 참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막 틀어놓잖아요. 잘 간수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찾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찾고 잃어버린 드라마 찾고. 내가 누가 보면 15장을 그때 퍼즐하면서 깨우쳤어요. 이 한 조각이 어디가 있나.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겠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이게 뭐야? 무슨 의미도 없는 것 같이 껌땡이 같이 보이는 한 조각 같이 보이지만 전체에 있어서 그 한 조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조각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 이 모습도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단조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 아기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여기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퍼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퍼즐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퍼즐을 가지고 모아서 조각을 가지고 퍼즐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런 의식을 갖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내 인생에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뭐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퍼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출 때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여기 보니까 친구들과 세레스를 청했다.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려고.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랑 아니면 분노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랑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자랑이에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으니까 자랑하는 거고, 내가 뭐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인정 못 받거나, 내가 뭐 했다고 말할 게 없거나, 내가 뭐 했다고 말하기엔 상대가 너무 세거나,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십시오. 막 그냥 버럭버럭 공중 앞에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분노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은 곧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그 분노가 식어 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 그죠? 누가 나를 안 알아줘? 자기중심적인 마귀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게 마귀 닮아가다 보면요, 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랑 아니면 분노.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그 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열매거든요. 분노란 열매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뿌리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또 자랑이 나오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의 캐릭터를 굳이 말한다면 자기 도취형입니다. 막 말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 세레스라는 사람 데려다 놓고 또 뭐 자랑하고, 이 세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2번 나오잖아요. 여기서 죽이는 도구 만들자, 또 판세가 바뀌니까 이 세레스라는 여자는 여자의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식센스. 그래서 야, 이거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부인 말을 한 다음에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불려가지고 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레스가 일종의 하만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요. 아내가 선지자 역할을. 근데 뭐 별로 좋은 선지자는 아니죠. 뭐 망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 여기서 악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지위가 있는지. 또 하나,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은요, 이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거기 그 나오미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죠.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룻기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룻을 향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냥 내게 복이 왔다. 룻을 갖다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러니까 조며느리다의 표현이 뭐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이 뭐예요? 7 아들이에요. 아들 7명 있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7 아들. 근데 그거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개념이거든요. 7 아들. 아들이 힘이니까. 근데 7 아들도 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10 아들. 아들이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영광과 명예와 또 뭐 물질,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갖췄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개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또 자기죠. 잘난 척이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2번씩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자랑과 허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하고 좀 다르죠.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허풍하면서 뭐 자랑하고 그러는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은 자기가 자기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심입니다. 결심. 여기서 이제 횟수를 세어보면은 에스더라는 이름이 55회 나와요. 그리고 왕후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왕후는 앞에도 됐잖아요. 근데 5장 이후부터 왕후라는 말 14번 중에 13번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왕으로 사용하셨고 그를 높여주셨다. 그런 게 계속 나온다고요.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4장 말미에 결심의 결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심.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결심 이후에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허우사비 왕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로서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왕으로 에스더가 섰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4장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 BC가 AD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 갈라져요? 결심하면 갈라져요. 결심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출발 이후의 내용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에스더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명령 받는 입장에서 명령하는 거 어제 살폈죠.
이제 이후에 뭐예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 그의 위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 결심입니다. 결심.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어요. 이 하만의 멘탈리티가 똑같은 게 누굽니까? 사울왕도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딱 하나가 걸려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만만 그렇습니까? 사울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저 사람 저 정도면 됐는데 과도해요. 욕심이 과도해요. 예뻐도 너무 예뻐지려고 그러고, 뭐 살을 빼도 너무 살을 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어도 너무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어도 너무 얻으려고 그러고, 그때 굉장히 불안해져요. 저거 이상하다 저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거나 주신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빈곤감을 가지고 사람이 괴팍해져요. 왜? 없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작은 거 하나 뺐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힘으로 쓴다니까요. 그래 그 복조차도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그 성경에 3번 나와요. 그죠? 로마서에 그 12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고, 바울의 신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내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족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근데 하만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없는 욕심이에요. 내게 없는 거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때부터 인생이 다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또 확장한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 의욕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보시죠. 환경이 어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뿌리는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흐릿해진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할 대상.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어찌 보면은 좀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뭐 그렇게 인생을 걸만한 게 아니었던 것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대상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소명이잖아요. 소명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할 교회가 있잖아요. 새교회. 사랑할 성도가 있잖아요. 사실 목사에게 제일 좋은 건 사랑할 성도거든요.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실 중보기도를 하려도 뭐 할 사람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또 이번에 고성 선교를 답사를 갔다 왔더니 고성에도 기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만나는 분들. 그래서 전 많은 재산 목록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할 대상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할 대상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 중요하다 그러죠. 꿈이 뭐예요? 꿈. 그게 소원이거든요. 꿈은 소원. 그 소원, 꿈은 또 뭐예요? 목표. 꿈은 또 뭐예요? 비전. 근데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가 꿈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죠?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기도가 명확해져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사랑의 폭이 좁으니까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애새끼들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 이상 사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낳은 새끼들밖에 사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자기들 민망하죠. 맨날 뭐 애들이 문제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뭐 입시가 오든지 뭐 가출을 하든지 엎어져 깨지든지 코가. 그래야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의 폭이 한번 넓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목표가 꿈이에요. 그게 꿈이고 소원이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3가지죠. 3주덕이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3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똑같으냐?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열매는 뭐냐 하면 기쁨과 감사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요.
근데 기뻐하자, 감사, 이게 어디서 나오냐? 제가 볼 때 가운데 있는 게 해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꿈이거든요.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취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일단 그 태도 자체가 기쁨이 넘쳐나고 툭 건들면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넘쳐나듯이. 기도의 기도. 기도가 핵심이 있다고요. 또 어떤 성도의 가정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냥 뭐 결혼했더니 저절로 생긴 자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기도로 나온 자녀. 내가 볼 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대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기도 많이 해서 낳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뭐 삼손부터 시작해서 뭐 사무엘도 그렇고 뭐 대개 모세도 그랬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탄생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다고 기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요, 많이 기쁘고 많이 감사해요. 자주 기도하면요, 자주 기쁘고 자주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기도하면 어쩌다가 기뻐요. 그렇죠? 어쩌다가 기도하면 어쩌다가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핵심이,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기쁨이라는 열매와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갈 일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그게 꿈이거든요. 그걸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울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게 없는 욕심이라니까요. 내게 없는 욕심만 추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과 이제 비판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뭐예요? 악의 도구로 사용돼요. 악의 도구로. 저 사람 왕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 돈만 없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 건강만 없으면 좋았을 것을 다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자기의 축복이 다 사라졌을 때, 망했을 때 끝나요. 하만 보세요. 그 많은 거 주신 거 갖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없는 한 가지 모르드게 하나 잡는 거에 인생 다 걸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드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울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대로 나무를 세우니라. 규빗은 이 손가락 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45cm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그러면 50m거든요. 그러니까 45m. 45m니까 50규빗 그러니까 22.5m. 제가 건물 보니까 보통 7층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는데 7층 정도 되는 건물. 꽤 높죠.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 갔던 사람들 봤죠. 그 무슨 뭐 동굴 올라갈 때 그 뭐 신상 같은 거 서 있는 거 있죠. 크기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그게 22점, 한 7층 되는 건물, 그죠? 그 정도로 나무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여요. 거기다가 세워놓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 버립니다. 왜요?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고 또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만 붙들면 돼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연결이 되고, 기도만 살아있으면 기쁨이 오고 나중에 감사가 흘러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 대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이 내 인생을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도, 또 지금의 충성,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조각은 없습니다. 충성 다하고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만의 유일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현상인데 분노심과 자랑으로 자꾸 드러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화가 나는 사람들 있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면 분노가 사라지고 자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기도가 된다 그랬죠.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온다.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모든 변화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